2026년 1월 6일 새해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신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들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마다 삶의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새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뉘에본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머물 마음에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를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6년 새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할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값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뜻을 실현할 그런 상태였는데 범죄 이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 세상의 방식, 시편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죠?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 악인들의 노하우를 따르는 삶,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의
뭘 따르죠? 사탄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오늘 뭐라고 얘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면 사탄을 얘기해 사탄을. 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인간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사탄에게 유혹받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되게 인격적으로 유혹을 해요. 우리는 마귀가 되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마귀가 되게 세련돼요. 그래서 되게 인격적으로 유혹해요.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네, 이런 식으로. 그거 괜찮아. 네. 아담하고 하와에게 유혹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한 거 맞아?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했니? 뭐 이런 식으로 유혹하죠. 하나님 딱 하나 요구하시거든요. 동산에 있는 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딱 그거 하나 얘기했는데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니? 되게 인격적이에요. 네, 마귀가. 그러니까 어때요? 제한이 자기 안에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비인격처럼 느껴지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처럼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태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사라져버리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개인, 가정,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죠. 어떤 가정의 그 분위기 보고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 보면 저 사람들은 뭐가 없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가 없어요? 죄의식이 없는 그런 개인, 가정, 집단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아주 작은 것도 조금만 뭔가 잘못을 저질러도 되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처럼만 살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은데도 그런 분들은 또 아주 작은 것도 크게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죄의식이 없는 또 가정도 있어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닮았어요. 나쁜 짓을 다 똑같이 하니까 누가 더 나쁜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가족 내에서는 모르죠. 누구만 아냐면 외부에서 볼 때 저 가족은 정말 법이 의미가 없는 가족이야. 이런 가족들이 있죠. 양심이 없는 가족이야.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같은데 사랑제일교회 같은데 정광훈 목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교인들 봐보세요. 되게 입 거칠고 폭력적이고 그래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네. 그게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 죄를 미화해요. 포장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다 똑같아. 이게 사람들이 똑같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의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짓 해도 괜찮아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변명하게 됩니다. 극우 세력과 나치와 싸웠던 보네포 목사님, 나치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현실을 값싼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용서,
십자가가 없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소중한 가치를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는 불필요하게 느끼고 구원만 얻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는 살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삶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그 크기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삶을 살았는지 잘 몰라요, 자녀들은. 네. 언제 알죠?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있을 때만 알아요. 엄마가 해주던 밥을 매일 먹다가 자기 아내가 해주지 않는 밥을 먹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아, 내가 받았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돼요. 엄마가 일하던 그 노동의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일 갔다 올게 하는 그 단면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직접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안에서 그 비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 또래의 또 직장 동료가 상사에게 어떤 모욕을 당하는지 보면 우리 아버지도 저런 일을 당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아, 아버지가 참 수고가 많았겠구나. 어머니가 수고가 참 많았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은혜가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구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비싼 은혜로 선물을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이 값싼 은혜를 경험하니까 값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값비싼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되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삶을 살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은혜에 맞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뉘에본교회 공동체입니다. 그저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 개척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뉘에본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뉘에본교회 공동체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비싼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계속 되새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어주셨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네. 오늘 하루 값비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